승막,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승막을 아마 여러분들 알기가 쉽지, 레위기가 참 힘들죠. 출애굽기 레위기가 힘든 것이 승막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더 훨씬 이야기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승막을 공부하려면은 이 길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농어 방주할 때도 이 규빗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규빗은 바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래서 이 거리를 45cm에서 50cm인데 그것을 저는 50cm로 일단은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규빗은요 50cm입니다. 근데 그러면 2규빗은 2규빗은 1m가 되겠죠. 100cm. 그럼 반대로 100규빗 같으면은 5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규빗 같으면은 25m가 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되거든요. 절반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규빗 같으면은 5m가 된다 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50cm로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 승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승막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보여주신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승막에는요 이렇게 울타리가 첫째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또 울타리에서 문이 있죠. 이제 문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 울타리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같으면은 몇 메타요? 2.5m, 2m 50요. 2m 50 같으면은 요즘 전에는 집을 지을 때 한 층 높이를 보통 한 3m 정도 했는데 요즘 좀 낮게 지어요. 그래서 한 2m 50 정도 돼. 그러니까 한 층 높이, 1층 높이 정도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2.5m다.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100규빗과 50규빗이라는 거예요. 100규빗은 나누기 2하면 50m, 그리고 25m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도 이제 거기 있죠.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위표가 있잖아요. 이 문이 항상 승막의 문은 동쪽을 향해야 돼요. 동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다 하는 것이 알 수 있죠. 그리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 높이가 아까 2.5m 5규빗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 높이가 전체 성막 크기가 되니까 25m와 50m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깥에는 모두가 다 노시고 은이에요. 이 울타리를 지탱하는 것은 이런 줄을 매달아 가지고 지탱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성막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20규빗, 20규빗 같으면 몇 메타예요? 10m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문이 이제 그 수놓아서 짜듯이 짠 걸로 했는데 10m 길이가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리고
번제단,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요.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하고 노스로 이제 싸게 되는데 5규빗, 자, 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 번제단이요, 높이가 1.5m, 그리고 2.5m, 2.5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이 별로 안 크게 보이는데 굉장히 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가슴까지 오면 1m 20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m 50이니까 좀 더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2.5m 같으면요, 그 우리 교회 가면은 그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가 8자짜리가 있고 10자짜리가 있는데 8자짜리 같으면은 38, 24, 한 2m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장의자를 2m 40 되는 거를 한 2개 정도를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든 후 노스로 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손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 그 성소와 그리고 이 제단 사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들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은과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건데,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금으로 되어 있고, 바깥들은 은과 노스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늘판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 높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갖고 성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도 이제 커튼으로 이제 그 휘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 편에는 등대, 불 켜는 등대, 그리고 앞에는 향단, 그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곽에 있는 그 늘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여기로 커튼 열고 쭉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편에는 떡상, 왼쪽 편에는 불 켜는 등대, 앞쪽에는, 정면에는 금향단,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또 여기도 지금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지성소, 안쪽에는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것이 좀 더 하면 마찬가지인데,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10규빗이에요. 10규빗 같으면 몇 메다요? 5m. 5m죠. 5m죠. 그래서 휘장을 끄고 들어가면은 오른쪽 편은 떡상, 왼쪽 편은 등대, 그리고 향당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보면 이 그림만 보면은 얼마만큼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많이 안 힘들었을까 싶을 건데, 이제 그거를 크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상은요, 높이가 75cm, 한 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1m예요. 1m. 1m 같으면은 1m, 그리고 그 폭은 50cm, 이 정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 떡상입니다. 그리고 등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살구꽃 현상인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아몬드 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류를 가지고 썼다 하는 것입니다. 향단은요, 바로 불 피우는 곳이죠. 그래서 이 향단 모두가 50cm, 한 규빗으로 가로 세로가 한 규빗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정금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을 다 썼다 하는 것이죠. 그래,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희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수놓아서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걸 때는 기둥에 금갈고리를 걸어서 사용하고 들여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그룹이 수도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개는 4가지 덮개가 있죠. 그래서 제1덮개는 제1덮개, 흰 것은 흰 염소들,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의 가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널판입니다. 성소를 세우는, 성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부 다른 거는 전부 다 짠 거고 가죽이고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널판, 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기가 아주 높죠. 성소의 높이는 바로 이 널판의 높이, 크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10규빗입니다. 10규빗 5m. 그리고 이 폭은 한 규빗 반 75cm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죠?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또 불기둥이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실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도 어디냐 하면 바로 언약궤예요. 그러면 언약궤 가운데서도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은 다 정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 편한데, 이 폭이 1m 25,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우리가 팔을 쫙 벌렸을 때 1m 50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 안 벌리고 했을 때 1m 25. 그리고 또 그 폭은요, 그 75, 높이는 75cm 정도, 한 규빗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하면은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뚜껑이 아니고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뚜껑같이 보이는 이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해가지고 시언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이것이 그룹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장소 어디냐? 지성소 가운데서도 언약궤 가운데서도 바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성소와 지성소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폭은요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5m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20규빗이에요. 10m고 지성소는 5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길이는요 15m 되는 30규빗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m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지성소도 5m가 되는 거죠. 그죠? 가로 세로가 다 5m가 되는데 높이도 5m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들어있는 것 아마 우리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약궤는 1m 25에 75, 75cm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십계명 철도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는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증거판을 궤 속에 요 안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옥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감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두라 하는 것이지 요 안에 단기가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내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증거궤,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이 앞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9장 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면은 거기는요, 여기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근데 출애굽기는 자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항아리는 요 안에 담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목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여기 담기는 너무 작지 않았을까요? 이 언약궤가 1m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억지로 하면 또 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숙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바로 그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이 대제사장 옷을 공부해 봅시다. 머리에 쓰는 것은 관이라 그래요. 모자는 안 하고 관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 앞에 이 금패를 있는데, 이에는 여호와께 성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금패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에는 6지파를 새긴 견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패, 가슴에 하는 것은 이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12보석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그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 뜻을 묻는 OX 제비 뽑는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속옷은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겉에 입는 옷은 에봇이라 하고, 그리고 겉에 있는 이 옷은 청색 옷이라 그래요. 겉옷인데 청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색 옷이고, 이 청색 옷 밑에는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달려가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이 걸어갈 때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냐? 7월 10일, 아까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하루,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허리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소리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서 시체를 가져온다. 그렇게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 소리 안 들었습니까? 다행이네. 예, 그렇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전해져 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레위기 16장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속옷을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마포 속옷을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지금 이제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 모자에 쓰고 그렇게 이것이 거룩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성경에서 레위기 16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씻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라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 23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그 입었던 옷을 벗어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었다 생각하고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끄집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와전된 것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흰 세마포 옷에는 방울이 없기 때문에 청색만 겉옷에만 방울이 있고 흰 세마포 옷은 방울이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면 또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말씀하셨는데 오직 한 분만 1년에 한 분만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100%인데 그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지성소를 출입할 수는 한 3번 내지 4번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 보시면은 아론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자기 자신을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곱게 간 또 향을 피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에 속죄소 아까 속죄소 봤죠? 뚜껑이 아니고 그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16장 14절과 15절 보시면은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첫 번째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향을 피워가지고 꽉 향년이 꽉 차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채워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다가 자기가 조금 전에 잡았던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지 자기가 속죄가 된다. 그래서 한 번, 2번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잡아야 돼요. 누가 잡느냐면 바로 이 아론이 잡는 거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또 필로행과 같이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거든요. 아사셀 염소라는데 아사셀 염소는 원래 2마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살려두고 한 마리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예요. 자 그리고 한 마리는 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더하는데 적어도 3번 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또 잡아야 된다면은 4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0일 한 날만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적어도 3번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3번을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불을 드렸을까? 여기에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단불 그러니까 우리 번제단 있죠. 번제단 위에서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가지고 거기에서 그 불 가지고 향을 피워야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번제단의 불을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안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시면은 8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해 보건데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술을 취해 가지고 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는 엘르아살이고 넷째는 이다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안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죠.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승막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은 제사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죠. 각 장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가루, 곡물을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드리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이제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하고, 속건제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했든지 승물을 그걸 했든지 범했든지 때 이제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가 바로 아주 중요한데 이게 제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온갖 더러운 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그 시커먼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커먼 죄가 이 짐승이 가져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죽어야 되는 것은 누가 죽어요? 이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에 이 짐승이 죽어주는 것이 제사예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사셀 점소, 이건 7월 10일 날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죽일 때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자복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증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이 짐승을 누가 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는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자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레위기 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을 때
내 대신 죽는데 그 짐승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탁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내 죄가 정말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가,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이런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들은 이제 이 짐승을 각을 뜨고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의 이제 받으시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태워서 잘 타고 이제 완전 제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 제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 예수. 자, 세례요한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 사함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창세기 22장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씨래,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중에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누구든지 세상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짐승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서 속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1년밖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또 대속제일, 7월 10일 대속제일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1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다시 드릴 필요 없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 우리가 고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을 인도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